저는 오늘 클러치 히터라는 야구 용어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클러치 히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네. 1997년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한국 시리즈에서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지만 당시에는 해태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태 타이거즈가 4대1로 LG 트윈스를 꺾고 그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한국 시리즈 MVP는 이종범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그때 이종범 선수는 연타석 홈런과 더불어서 공격과 수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야구보다는 농구를 더 좋아하는데 당시에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때 TV에서 야구 좋아하던 친구들이 환호하던 그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종범 선수와도 같은 해결사를 바로 클러치 히터라고 합니다. 야구에는 이렇게 클러치 히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팽팽할 때 주자가 꽉 찬 만루 상황에서 1점 차인 경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시기에 타석에 들어서서 경기를 뒤집는 해결사 타자, 바로 이 사람을 클러치 히터라고 합니다. 클러치 히터는 웬만한 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경기를 승리하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내죠. 선교 현장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미전도 종족과 영적 어두움에 갇힌 땅, 마치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과도 같은 그런 팽팽한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인 클러치 히터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영적인 클러치 히터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담대히 복음의 방망이를 들고 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러서는 선교사들, 이분들이 바로 선교의 그 복음의 홈런을 통해서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전에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경기를 결정짓는 선수를 클러치 히터라고 하는데 사실 매 경기 또는 매년 매 경기마다 이 클러치 히터가 있습니다. 매년 매 경기마다 클러치 히터가 있는데 제가 왜 하필 1997년 30년 전에 한국 시리즈 경기를 예로 들었을까요? 1997년 한국 시리즈, 제가 이종범 선수가 이제 클러치 히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98년에 이종범 선수가 일본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보다 앞서 1995년에는 선동열 투수, 아시죠? 선동열 투수도 일본으로 팀을 옮깁니다. 결국 1997년에 해태 타이거즈는 우승했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굉장히 전력이 약해집니다. 그때 이 해태 타이거즈의 김웅용 감독, 이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98년 김웅용 감독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그 IMF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물려서 엄청난 유행이 됐죠. 근데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없고 행정 목사님도 없고 결국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록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안 계신 게 아니라 각자 그 선교의 사역에 맡은 분야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이니까 오래 하지 마시고 니카라과에서 고생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군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민 목사님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남으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클러치 히터들을 모아서 선교팀을 만들었고 어제 니카라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7분에 니카라과 선교센터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현지에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 다른 곳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파송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니카라과에 가서 선교팀이 사역했었죠. 사실 우리 교회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전부터
이미 매해 단기 선교를 감당했었는데 특별히 니카라과를 중심으로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2018년부터 정리를 해봤는데 2018년에는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이제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돕고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니카라과 현지의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격려하는 선교 사역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인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클러치 히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먼 해외까지 가서 선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심지어 니카라과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조사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니카라과는 현재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로마 카톨릭 성도라고 하고 30% 정도는 개신교 성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곳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논리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물론 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고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선교는 주로 해외 선교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나아가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는 성도의 삶 전체를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교는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광대하지만 선교를 좁게만 생각해서 이해한다면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는 이제 한자로 보면 베풀선에 가르칠 교, 직역하면 베풀고 가르친다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미션, 라틴어로는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나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좀 쉬운 번역인 새번역 성경에 보면 선교 활동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한 번 있는데 이마저도 의역이지 직역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임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본 성경에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중세시대를 거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는 미테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틴어 미테레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람을 보낼 때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런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가면 1학년 때 선교학 개론을 배웁니다. 선교학 개론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해외나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가 주로 해외나 또는 다른 문화권, 국내라고 해도 다른 문화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파송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또 다른 문화권으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선교에는 중요한 세 가지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을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지를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교적인 방법이 있지만 복음이라는 중심, 복음이라는 목적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앞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도 생각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이미 들어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복음을 아마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 주위에서 또는 기독교 문화권인 나라에서 선교한다면 복음을 이미 들어본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미 들어보았지만 믿음이 없는,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귀로 듣는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인 선교의 원리, 선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거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넘어와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꾸로 역순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방금 보셨죠? 정리하면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서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선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단계를 담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과정은 바로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가 됩니다.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15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신 것처럼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성도들의 선교적인 사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구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선교의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성령님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선교의 단계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두 단계가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 선교가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선교 사명의 전부라고 본다면 어쩌면 선교가 조금은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낄까요? 보냄을 받았는데도 보냄을 받았는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고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전파해야 할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 모르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해도 들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는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흔하죠.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선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선교의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복음을 이미 들어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의 현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선교 현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한 복음을 들어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또한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은 한 번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주일학교에 나가본 사람들, 교회에 한 번쯤은 출석해 본 사람들, 이미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미 들어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니카라과에 대해서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이미 들어본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복음을 이미 한 번쯤은 접해본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접해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잘 아시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14절과 15절 말씀 보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원리가 무엇인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향해 선교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6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렀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할까? 그냥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민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세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지 화가 나고 짜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는지 때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이기도 하죠. 제가 설교 서두에 니카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80% 되는 이 니카라과에 선교하러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이 참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교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니카라과는 오르테가 대통령이 2018년 이후에 교회와 종교계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반대파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대파가 바로 양심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결국 니카라과에서는 카톨릭 주교와 사제들, 또 개신교 선교사나 목회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 추방당하고 또 구속당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시설, 종교방송국, 비영리 단체들이 강제 폐쇄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작년 12월 뉴스 기사인데 니카라과 입국 시에 관광객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 없게 법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카라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는 기독교 국가 같죠. 80%의 국민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탄압받는 것이 바로 니카라과의 현실인 것입니다. 니카라과에는 이미 복음이 한번 전파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땅이 바로 니카라과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선교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에도 성경 시대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셔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파하여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도 믿음이 없거나 교회와 기존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지금 담당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알아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미 들어본 일입니다. 들어본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게 문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번 듣기만 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죠.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찾지 않아도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찾지 않아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에게 나타나신다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은 너무나도 쉽게 선교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사람의 마음은 터치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너무나도 쉽게 혹시 단정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하나님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 그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안아주시기 위해 종일토록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선교 사역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고 복음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팔을 벌려 그들을 받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바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외국에 나가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쓰러져 있는 작은 아들을 향해 두 팔 벌고 다가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죠.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나도 크게 환대하자 첫째 아들이 질투하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동생을 같이 환영하고 기뻐하자고 달래줍니다. 이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오늘날 먼저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교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는 바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나가 아버지를 알고 있지만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교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사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여전히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선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두 방향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클러치 히터 같은 성도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이미 들어보았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지만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을 저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선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클러치 히터 같은 해결사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전히 두 팔 벌려 그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 중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나 복음을 이미 들었어도 믿음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